골로사에서 4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 두 구절에만 언급됩니다.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의 책도 없고 유명한 그림이나 찬송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난 13주 동안 공부한 그 편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사의 출신으로 아마도 서기 50년대 중반 그의 고향에서 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에베소에서 바울의 3년 사역 기간 동안 회심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로 돌아갔을 때 그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아시아 해안과 시리아 사이의 전략적 통로인 리쿠스강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2장 1절에서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에바브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의 목회자였고 전도자였으며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채널의 요약 영상에서 전체 공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확인해 보세요.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결말인 일신만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여기로 돌아오셔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 구절들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가 신실함에 대해, 탈선에 대해, 그리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 엄격한 식단 규정, 그리고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지식,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더 많은 층위가 필요하다. 그 속삭이는 초기 원시 영지주의의 혼합체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자신의 회중이 탈선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지 않았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발과 배로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와 함께 앉아 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글을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골로사에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4장에 걸쳐 그리스도의 우월성, 신자의 온전함, 새로운 삶,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이제 4장의 결말 부분에서 에바브라가 다시 등장하며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말해줍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 아고니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고뇌하다 아고나자의 의 어원입니다. 그것은 경기 중인 선수처럼 몸부림치고 싸우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라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으며 더 이상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지나가는 말로만 언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바브라도 죄수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정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설교 때문에 체포되었는지 바울과 연루되어 체포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자신이 찾아온 사도 곁에서 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영감을 주었고 실현시키기 위해 1000마일 넘게 여행했던 그 편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 골로새로 옮겨졌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로마의 사슬에 묶여 자신이 시작한 일을 다른 누군가가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 결국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냥 멈춥니다. 4장의 두 구절과 빌레몬서의 한 줄이 우리가 얻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두 구절에 담긴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1000마일을 걸었으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조차 골로새인들에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강렬하게 기도했으며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는지 결코 보지 못한 한 사람.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세워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건물에 새겨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대가 지불이 크며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영원의 이 편에서는 그 일이 중요했는지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공과에서 언급은 되지만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축도 전 바울의 마지막 두 단어인 골로사에서 4장 18절은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 알고 있었어 이미 말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1세기에 그 문장을 읽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실제로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로마의 투옥은 현대의 감옥 세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처벌, 즉 보통 처형이 집행되기 전에 대기 장소였습니다.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투옥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그는 거처를 빌려 로마 군인과 사슬로 연결된 채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로사에서가 쓰인 투옥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쓸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으며 에바브라와 두기고와 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슬이라는 단어는 20번 이상 등장하며 그것은 손목 주위의 철제 족쇄를 의미했고 때로는 당신을 지키는 군인과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찬 채로 먹었습니다. 그것을 찬 채로 잤습니다. 그것을 찬 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두 번째 투옥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로마 역사가 살루스트는 그곳을 방치, 어둠, 악취라는 세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약 22피트 x 30피트, 높이 6피트의 지하 구덩이로 지하 12피트에 묻혀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바닥에 구멍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불결해서 거의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체제는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곳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그가 마가의 이름을 불러 요청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그가 나오지 못한 감옥입니다. 하지만 골로사에서는 첫 번째 투옥 기간인 가택연금 중에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사슬은 실제했습니다. 쇠사슬은 매일 그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사슬은 단순히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를 파괴했습니다. 사슬에 묶이는 것은 대중적인 치욕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품위보다 낮은 존재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이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자유를 위해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안일해지지 마십시오. 대가를 잊는 것은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라오디게아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연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연결합니다. 골로사에서 4장 16절입니다. 그는 골로사의인들에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공유하고 라오디게아로 보낸 편지도 읽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편지는 사라졌고 분실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 머물러 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66권의 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분은 파피루스가 수십 년이면 부패하는 세상에서 파피루스에 쓰인 편지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언어를 가로질러 일어났다 사라진 제국들을 거쳐 손으로 사본을 만든 텍스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성경의 보존 그 자체가 의도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편지는 보존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무엇을 보존하셨는지는 압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인 골로사에서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분은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하여 곧 내쳐질 것이라고 말하는 편지인 요한계시록 3장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말씀 사이의 연결을 보존하셔서 이 천한전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나란히 읽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교회가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험할 정도로 안일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골로사에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에 앉아 누군가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책을 읽고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나 공포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충분할까요? 한 사람이 라오디게아처럼 되지 않도록 실제로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녀가 쓴 가장 정교한 단락 중 하나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것을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천히 분해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그 유명한 구절은 들어봤지만 그 전체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온전히 담아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대의 소망에서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능력이 점유하게 된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여러분을 멈추게 할 만한 말을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부릅니다. 인성 속으로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밖에 무언가가 자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조언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며 침공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안으로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한 영혼은 반역한 세상에서 그분이 보유하시는 그분 자신의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되지 않도록 의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늘의 대리자들에 의해 점유된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입니다. 거의 안전한 것도 아니고 대체로 승리하는 것도 아닌 난공불락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한 영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원수는 괴롭히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압박할 수 있지만 내부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새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배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큰 권세 중 하나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주석에 그 어떤 것보다 대마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구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흑암의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고의적으로 그 왕국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빛의 왕국과 연합하기를 소홀히 하기만 하면 된다. 소홀히 함. 그 단어가 전부입니다. 대만은 떠난다고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선언문을 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학적 논쟁을 벌이다가 의견 차이로 박차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점진적으로 조용히 천천히 그의 애정을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골로사에서 4장 14절에서 그는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 그는 동역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3장의 스냅샷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한 사람입니다. 대마에 대해 무엇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는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들이 쓰여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접함이 굴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 가까이에 있는 것과 불이 붙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 안식일마다 올바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책을 읽고, 올바른 팟캐스트를 듣고, 올바른 교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능동적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요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새 밖에 있으며 밖에서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씁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그분과 활기 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김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면식과 지속적인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의 처분에 맡겨져 결국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궤적이 데마입니다. 그 궤적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궤적이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신앙의 점진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머물렀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압박, 같은 로마, 같은 사슬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머물렀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곳에 있을 때 상황은 여러분의 머무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맥락을 다른 곳에서 이어가며 그림을 완성합니다. 하늘 처소에서 그녀는 성화는 점진적인 사역이며 지속적이고 인간을 더욱더 높이 인도한다고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여러분의 이해를 바꿔놓을 말을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을 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로서 사랑을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많은 사람이 영적 성장을 더 많은 규율, 더 많은 엄격함, 더 많은 규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뒤에 남겨두는 성장은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더 강렬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모든 것 속으로 사랑을 더 깊이 가져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떠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단계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친절하고 부드러우셨다. 그분의 영향력은 언제나 향기로웠다. 그분은 결코 까다롭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셨다. 그리고 그분은 총애를 얻기 위해 결코 잘못과 타협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우리와 직접 연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의를 소유한다면 우리는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과 이타적인 사랑에서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그 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까다롭지 않고 결코 접근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만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서 모든 것을 그냥 넘기거나 타협하지 않아서 주변에 있기 힘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모두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바라는 에바브라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 특별한 조합이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녀는 또한 사도행적에서 바울의 로마 시절에 대해 우리가 한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설정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녀는 바울이 겉으로는 활발한 노동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여행할 때보다 더 넓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메인 중에 쓰인 그의 말은 그가 직접 대면했을 때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지도 없이 남겨진 신자들은 마침내 그가 그들을 대신해 짊어지고 있던 짐을 직접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한계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한계가 바로 전략입니다. 감옥은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도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슬에 묶여 쓴 그의 편지들은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 전한 설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그 시기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과 노트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씁니다. 그녀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큰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 더 이상 간극이 없을 정도로 깊이 굴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초자연적인 요소가 실제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실 때 여러분은 의무감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자 지도자와 투쟁에 돌입했을 때 취하신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고안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장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분은 단독으로 원수와 맞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도 똑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 약속이 있다. 그리스도께 제공되었던 것과 똑같은 하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길과 뜻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제공된다. 더 열등한 버전도 아니고 희석된 인간의 첨가물도 아닌 똑같은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걷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려는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만일 에바보라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1000마일을 걷고 결국 감옥에 갇혔다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종류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의 바른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가가 따르는 기도 말입니다. 그들이 탈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편안함보다 더 오래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대마가 하룻밤 사이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한 번에 조금씩 이동하며 탈선했다면 정직한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느냐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예전보다 조용히 여러분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 전에는 그것이 배경소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질문은 단지 여러분이 그것의 이름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라게 둘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 여러분을 가르쳐준 사람, 대가가 따를 때에도 머물러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에바브라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 한 그들이 얻는 것은 침묵 속의 두 구절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지금 사슬에 묶인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갇혀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 바울의 감옥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한계가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후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며 여러분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교과는 이사야 60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저는 바울이 실제로 골로사에서에 쓴 마지막 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족쇄 때문에 펜을 잡기 힘들어 떨리는 그의 친필 말입니다.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글자가 평소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유를 잃은 사람이 은혜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린 방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의 말이 로마 제국을 가로질러 제국 자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에바브라를 도와 죽어가는 마을의 작은 교회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썼고 그가 줄 수 있는 전부였기에 자신의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 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사슬에 묶인 한 사람이 쓴 두 통의 편지와 함께한 13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떨리는 자신의 친필로 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조언도 아니고 마지막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가 요약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저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뒤로 돌아가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그분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아직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여러분은 응답하려 했지만 계속 주의가 산만해졌다면 두드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저항보다 더 인내심이 강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소홀함보다 더 끈기 있으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만일 이번 에피소드나 이번 기회에 어떤 교과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단 한두 마디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게 들리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상들을 찾는 데 진심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저희와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신다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역은 중요하며 저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에바브라의 이 이야기와 복음에 숨겨진 대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조용한 일꾼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영적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다음 진리의 보화가 곧 열릴 것입니다.